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망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를 살아야 인생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박승호 목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박강인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원래대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배우고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보여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고난에 있는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똑같지? 저 성도님들은 십몇 년 다녔는데 왜 똑같지? 주변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그런 게 진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에 걸려있는 광야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열심히 저는 배워왔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기를 살면 인생이 바뀝니다. 신앙은요, 성경은요, 여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로 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가장 오래된 설교 기억해 보세요. 아니, 한 달 전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자, 기억나시는 분? 한 달 전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실천해서 내 삶을 점점 더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조금씩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건요, 제 12년 전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위에 장미축제에 갔을 때고요. 하트 모양 이제 의자에 앉아있죠. 자,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참 고약하게 생겼죠? 7, 8년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 8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 PC방 살인마입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 카운터에 있는 알바생이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집에 가져가서 식칼을 가져가서 PC방 그 알바생을 엄청 찔러서 죽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사건이랑 제 사진이랑 그 당시 사진이랑 정말 비슷해요. 요즘 AI가 대세죠. 물어봤어요. 얼마나 닮았냐? 7, 80% 닮았대요. 세상에. 이거는 6년 전 제 모습입니다. 어때요?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보기 힘들죠. 물론 이제 코로나 다 따지면 했는데 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이게 성경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짜로 잘 믿게 되면요, 얼굴이 변화돼요.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그냥 기쁨이 넘치면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보여요. 제가 따로 이 사진을 밝기를 조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에 살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러면 출애굽기 오늘 말씀의 3장 7절 8절 핵심 말씀이죠. 너무 작아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성경에 나오는 6가지 동사들로 중요한 6가지 동사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제가 시간만 많았으면 이걸 다 할 생각이었어요.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정도만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해피데이 전도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요, 애굽이라 하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애굽이 뭔데요? 그건 이집트고 출애굽기라는 거는 이집트를 나오는 얘기야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나오면 몰라요. 모세가 누군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간단한 출애굽기 버전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심령이 힘들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죽겠어요. 라고 하지만 진짜로 내가 죽게 생겼어요. 물에 빠져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소리를 질러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지금 죽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도록. 그러니까 옆 사람이 기도가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 저 성도님 기도가 너무 시끄러워 너무 방해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으면 고통이 있었으면 저런 기도를 할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은혜를 내려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사람 목자를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뿅 하고 직접 그만둬라 아니면은 나 아끼지마 할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까 분명 3장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내려가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본인이 내려간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누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직하게 내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서 건져내 주마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모세를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붙어있는 목자들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자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윗사람들이랑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에게 붙이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사람 목자가 오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제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세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거기서 천국 가고 끝나고 좋을 테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바로 홍해로 보내십니다. 왜요?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홍해로 가면은 세례와 자기 부인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세상처럼 살지 않고 옛날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주로 삼아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홍해 세례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결단했구나 참 장하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로 데려가요. 아빠 엄마 앞으로 이제 잘할게요. 그래 네가 드디어 철들었구나. 자 이제 여기 집안일 이것도 일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단을 시킨단 말입니다. 왜요? 사용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는 마음 훈련을 시킵니다. 마음 훈련이 끝나고 나서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을 시켜요. 순서가 반대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돼야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 중에서 저랑 사이가 나빠요. 제가 제 수준에서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랑 사이가 나쁘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풀어져야 돼요. 목회자와 리더와 부모님과 이 마음이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져야 그 사람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먼저 푸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계명 생각. 그리고 말씀 훈련이 끝나면 예배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배 훈련까지 되면은 드디어 세상에서 이기는 성도님들이 됩니다. 여기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들이 나는 이제까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제 설교를 들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제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되는데 근데 고난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은 여러 가지로 보이지만 각각의 이유는 살짝씩 달라요. 첫 번째 고난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요. 왜냐하면요,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경제가 힘들어진다든가 자녀가 속을 썩인다든가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뭔가 방법을 찾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연단 과정인데 실제로 겉보기에는 어려운 고난처럼 보이죠. 5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좀 더 다루겠습니다. 고난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은혜는 사람 목자를 통해서 옵니다. 사람 목자가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지 옛날처럼 살지 하나님에서 새로운 사람을 살지 선택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회개하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마음 훈련하는데 여기 부분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는요,
출애굽기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수르 광야에 왔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오아시스를 보고 달려가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없는 물이에요?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비난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왔느냐? 그때 모세는 기도를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듭니다. 그 나뭇가지가 유명한 신학자의 해석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그 마라의 쓴물은요, 원래부터 쓴물이었습니까? 단물이었습니까? 오기 전부터 쓴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물이다, 먹을 수 있는 물이다 해서 갔더니 와, 못 먹네, 와, 모세 왜 이래요?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를 하는데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내 자식이 말 잘 듣고 막 효자처럼 클 줄 알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제 동생이 생일이 11월입니다. 1월 달부터 10월까지 열심히 다른 사람 친구들 생일에 생일 선물을 사줬어요. 자기 생일이 됐어요. 선물이 안 와요. 한 30명 정도의 선물을 사줬는데 안 와요. 난 생일 선물 줬는데 왜 얘는 기대 안 하지?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어이없게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회개를 해야 풀립니다, 인생이.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자, 한 가지 잘못한 사람과 99가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저 먼저 자문대답해야 되군요. 여러 답이 나옵니다. 한 가지 잘못한 사람은 엄청 큰 잘못한 거일 수도 있고 99가지는 짜잘짜잘한 거 잘못한 거 아닌가요? 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과하는 사람은 일단 첫 번째로 마음이 큰 사람이 사과를 합니다. 자, 애가 뛰지 말아라 하다가 애가 말 안 듣고 뛰다가 다쳤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해요? 어이구, 엄마가 미안해라고 그냥 하잖아요. 어쩔 때는 이제 엄마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큰 사람이 사과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가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저희 가족은 이제 싸우면은 회개하고 사과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삼형제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저희 형제들도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서로 사과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서 형제 사이가 매우 좋아요. 그런다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작년 9월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각자가 각자에 대해서 좋았던 기억, 나에게 잘해줬던 거, 그 사람의 장점 100가지씩 썼습니다. 그럼 쓰면 썼어요? 지금 방금 싸웠는데 형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었지, 엄마가 이렇게 잘해줬었지. 100가지를 써요. 사이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질 수가 없어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영찬의 좋은 점, 잘생긴 아이로 태어나서 기분이 좋았다. 지금 많이 좀 망가졌습니다. 이마 염진을 하고 종이 만들을 하고 어렸을 때 기도를 가르쳐주고 해서 106가지를 아버지가 쓰셨어요. 읽는 저나 아버지가 쓰시면서 감사가 나오고 회복이 되지요. 기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했을 때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푸십니다. 두 번째로는 신광야인데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이제 현실로 적용하면은 먹을 것이 떨어진다는 게 뭘까요?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직장에서 잘리면 얻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시간이었어요. 백수가 제일 많은 게 시간이에요. 자, 시간이 많으면 그 상황에서 굳이 활동을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말씀을 배우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아졌으면은 가서 룻처럼 이삭이라든가 죽든가 어떻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배우라고 해요. 말씀을 배우면 말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경제적인 회복하는 것과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면 땅의 문제를 푸는 하늘의 법칙이라고, 이봉식 목사님이라는 분, 코로나 관련 돌아가셨는데, 경제적으로 취직하는 법, 경제적으로 심고 넣는 법, 헌신, 봉사, 이 부분에 대한 원리를 쓰신 분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도 그게 실천하니까 그 원리대로 취직 못하는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던 돈들이 다시 다 받기 시작해요. 회수가 되기 시작하고 빼앗겼던 돈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르비딤입니다. 인생이 메말라요. 재미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인생이 메마르고 힘들었을 때 아무것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게임을 해도 재미없고 이걸 해도 재미없고 뭘 하고. 그런데 성경과 기도는 인생에 활력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재미가 없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올 때 인생에 활력이 돕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겨요. 아, 지금 뭐하고 살지?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 이것이구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인생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생깁니다. 네 번째 광야는 아말렉이에요.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만든 그 선생님이 계세요. 그 학교에 비리를 저지른 선생님이죠.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에서는 합심해서 협력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모아 훌이 있죠. 모세가 혼자 기도해서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는 것처럼 사람 팀이 만들어지면은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아말렉이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말렉을 이기시면 주셔서 오히려 그 사람을 압도하게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제가 17년도에 출애굽기가 적용되고 위로가 되고 하니까 저를 그 자퇴시켰던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용서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중보기도 아말렉을 통해서 광야에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만들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합심해서 협력기도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신의 광야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성경을 전체에 둘러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리더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냥 좀 말하면 박살 내버리십니다. 심지어 옳은 말을 했음에도 리더를 공격한 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재혼을 하죠.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흑인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모세 부모님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 만나요. 각 지파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원래 내려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세는 갑자기 흑인 여자랑 결혼을 해버렸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에게 왜 그렇게 결혼했냐고 뭐라고 합니다. 미리암이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흑인을 결혼한 걸 딱 얘기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미리암이 나병 걸려가지고 지파에서 쫓겨납니다. 일주일 동안.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저들도 성전 일을 하거든요. 왜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 일을 하죠? 우리도 충분히 하고 충분히 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그날 싹 죽여버립니다. 그 지파를. 그 다음 날에 고라 자손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도 신실한 종이었는데 모세,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두둔하는 사람도 싹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냥 싹 죽여버립니다. 심지어요,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났던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뭐라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세 편에서요. 정말 뛰어났던 10명인데 하나님께서 그 10명도 죽여버리십니다. 말이 안 돼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진행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놀린 부분 아십니까? 소년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하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갑자기 곰이 튀어나와가지고 소년들을 다 죽였대요. 아무 맥락도 없어요. 엘리사를 놀려서 곰이 튀어나와서 엘리사를 그냥 소년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년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어리다고 봐주지 않아요. 리더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양심이 찔린 거예요. 왜요? 리더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죠?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제일 좋네, 목장 리더들이 제일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요, 목회자, 목장 리더들은요 하나님이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대밀어요. 아론의 두 아들 누가 있죠?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여요.
그 자리에서 즉사시킵니다. 그런데 더 뛰어납니다. 자, 아론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 아들 2명이 약간 실수, 다른 불 드렸다고 즉사시켜버려요. 근데 그 아론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아론 울지 마, 슬퍼하지 마. 슬퍼하면 너도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요? 예배는 진리고 공이니까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리더로서 올바른 예배를 보여줘야 되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울지 말라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과 엘리 집안은 제사장 집안으로서 제대로 못했죠.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한순간에 멸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더만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리더만 순종만 받고 리더만 공격하면 안 되고 리더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봐버리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지었어요. 누가 와요? 선지자 갓이 와서 제대로 심판합니다. 제대로 말해요. 리더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보십니다. 아니면 하나님 리더에 맞는 그 사람에 맞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 징계를 내려요. 훨씬 더 진리가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들과 리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항상 명철을 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요. 시내산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스라엘에서 200만 명이 나옵니다. 200만 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집안에서 문제가 얼마나 생겨요? 하루에 문제가 안 일어나고 지나가면 좀 좋은 날이죠. 200만 명이 생기면은 10,000명당 문제가 한 건씩 생겨도 200건입니다. 1,000명당 생기면요 2,000건이죠.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을 모세가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엔 어때요? 일 처리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줄 서 있으면서 보니까 저 정도면 나도 해결할 수 있겠는데 리더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걸 못하지? 그때 여러분이 선택할 게 딱 2가지입니다. 리더를 비방하는 자리로 갈지, 리더를 돕는 자리로 갈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웁니다. 또 다르게 말할게요. 여러분, 리더의 흠이 보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그 영역에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찬양을 부르다 틀려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음악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고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그러면 이 뛰어난 걸로 비방을 할지, 제 전도사님이 찬양을 정말 못하시는구나 도울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돕는 드림팀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도 있죠. 리더가 나를 실망시키는데, 리더가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는데, 리더가 나를 슬프게 하는데 그래도 리더를 섬겨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나쁜 리더인데 이 사람이. 다윗의 예시를 보면 됩니다. 자, 사울은 좋은 리더였나요? 나쁜 리더였나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리더한테도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울의 가문, 심지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까지 한 번에 싹 쓸려버린다. 왜요? 사울 집안은 왕이었거든요. 리더 가문이었거든요. 리더 가문이 사울 집안이 무당을 부르고 신접한자를 부르고 범죄하니까 그 가문을 싹 멸제시켜요. 그리고요, 그 리더에게, 나쁜 리더에게, 부정결한 리더에게 순종했던 다윗 가문을 다시 왕으로 올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윗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순종하길 바라세요.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렇게 태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과 예배를 주셔요. 그런데 이 많은 고난들, 많은 힘들었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원동력이 돼요. 근데 제가 학교를 자퇴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퇴한 애들을 저에게 붙이세요. 자퇴할 얘들을 붙이세요. 저희 어머니 상담소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 자퇴 때문에 한 3, 4년을 힘들어했어요.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일반적인 레일을 가기 원하세요. 갑자기 막 음악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을 가기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자퇴한 이 레일에서 하니까 우리 애가 자퇴했는데 얘 인생 어떻게 해요? 상담소에 데려가요. 어머니가 저희 애도 자퇴했는데 이렇게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라고 간증이 되고 이 사람을 구원하는 아까 말한 사람 목자가 되는 거예요. 각 고난, 내가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기대가 무너진, 배신당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이 고난이었지만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그걸 딱 깨치는 순간 그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은 사람 목자가 돼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이제 소개받을 때 그 밤거리에 돌아다니는 학교 폭력이랑 이런 거 집단 폭력 인류대학교 하는 그 친구들을 만났다고 했었죠. 이번 주에 그 소식 오더라고요. 3년 전에 만난 아이입니다. 3년 전에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이제 얘는 이제 뭔지 모르니까 저한테 목사님 내일 몇 시까지 가요? 밤에 연락합니다. 원래 그 낮밤이 바뀐 얘들은 밤에 연락을 해요. 지금요 몇 시입니다. 10월 29일 3년 전 토요일 날 만나가지고 서로 말씀을 읽고 뭐 실천할래? 예수님은 누구시냐? 좋은 분이냐? 앞으로 뭐 할래? 이런 걸 계속 나눕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빈 교무실에서 쓰레기 버리기를 실천하겠다. 그럼 실천해와라. 이거 책 읽겠습니다. 책 읽어라. 그리고 또 12월 날 또 만나가지고 또 밥 먹이면서 또 말씀 가르치고 이 작업을 합니다. 이 애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저희가 만나고 먹을 거 사주고 하니까 만나는 거지. 그런데 계속 복음이 들어가니까 2025년 9월 14일입니다. 갑자기 잘 계십니다. 3년이 지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밤에요. 또. 근데 나 서울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먹을 거 못 사줘. 이런 말을 좀 제가 돌려서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애에게 고난이 왔어요. 공고에 들어가는데 지금 자격증 시험도 있고 앞으로 미래 장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공기업 들어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고난이 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목자의 길이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어려운 일들, 고난들은 여러분들 다음에 고난을 겪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고 배려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고난이 간증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영혼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갖다 바칠 수 있어요.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격증 열심히 따는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막 하면 된다,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한 친구, 초등학교 5살 5학년 때부터 피아노 반주로 해서 교회에 봉사했던 얘가 자기 성적으로 못 갈 대학을 들어갔다. 또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좋았던 일,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보았더니 다 괜찮았다. 그러니까 너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감사를 써라. 그리고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목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독림동에도 교회가 있나요? 저희 동네입니다. 우리 교회 와봤잖아. 우리 벽에 석사 박사 자격시험 사람들 많다. 혼자 오기에는 이제 뻘쭘할 수 있지만 한번 와봐라 하고 새벽 1시 반에 이제 얘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저도 샀어요. 아침 8시 50분에 연락이 딱 오더라고요. 전사님, 저 교회 가려는데 딱 이쪽으로 11시까지 가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 나왔대요. 3년 전에 먹을 거 계속 사주고 해도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뭐냐 했는데 3년 후에 딱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어려움,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딱 준비가 되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선행을 쌓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너를 도울 사람들이 있다. 교회에 한번 가봐라. 그 친구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고난을 겪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고난을 쓴물을 간증으로 바꾸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 목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월요일 날 교회는 어땠냐고 물어보면서 이제 간식 하나 챙겨주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되면서 하나님께 한 영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번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맨날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서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늘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가 늘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저희를 단지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연단시켜서 저희를 사람 목자로, 사람을 살리는 목자들로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고난들을, 저희의 어려운 일들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려운 일, 아픈 일, 슬픈 일, 고난들이 모두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되는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발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희생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